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잠깐 나눌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네, 한 명 한 명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오늘 또 그라마티카는 또 밖에 여기저기에 터져서 이제 예배 드리실 텐데 온라인에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다음 주에 모일 때는 이제 간식도 먹고 그래도 되는 거죠? 이야, 맛있겠네요. 오늘 순전한 교회의 특징 두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에는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고 오늘 그 말씀 뒤에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어떤 게 더 있어야 되는지 이어서 설교를 계속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전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첫 번째는 구제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제와 섬김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말씀해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대요? 서로 통용했대요. 같이 썼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네요. 야, 이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대단한 결정이죠. 내가 갖고 있는 과자 하나도 남 주기가 싫은데, 그치? 같이 형제 자매여도 내가 먹던 아이스크림 얘가 먹으면 싫은데, 남의 사람들한테 줬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되게 문자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지금도 그런 공동체가 있죠? 어떤 한 마을을 사가지고 같이 사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물론 이단들도 그 이단들은 그렇게 살아요. 다 팔아가지고 가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막 그 제품도 만들어서 팔고 막 그러죠. 이런 이상을 따라서 만들어낸 그 사상이 바로 사진에 보시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내 거라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는 세상. 왜?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것 같아. 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 부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살고 나는 열심히 일해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성공했나요? 완전하게 실패했죠. 김정은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사실은 경제 체제가 그렇지 않죠? 예.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에서는 어쩌면 기독교 공동체만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 가면요,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각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갔더니요, 베트남에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그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그 베트남에도 원래 되게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 막 슈퍼카들이 세네 대 막 들어있고 골라서 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국제학교에 이제 한국 애들이 오면은 그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한국 애들하고 놀지 마라. 쟤네들 다 거지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진짜로.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더 이 분비국자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처음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를 가지는 것,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다. 어쩌면 우리가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녀라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죠, 별로. 여러분은 그런 교회 다니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게는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제, 나눔. 구제하고 나누는 마음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문턱이 높으면 안 되는데 보시면 이게 서해안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새가 그 기름에 오염돼서 이렇게 된 모습이 왼쪽에 있죠. 그때 서해안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이거 이제 오염돼서 큰일 났다 그랬었어요.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수건 같은 거 가지고 가지고 이거 다 기름 제거해가지고 지금 서해안에 여러분이 조개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보면 저기 뭐냐면 배고픈 사람들, 노숙자들 밥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런 민간 단체도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섬김이 제일 높은 차원의 섬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교도소.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 본 적 없죠? 저는 교도소에 이렇게 들어가 본 적 있거든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교도소 안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갈 때 뭐 신원 확인도 하고 뭐 핸드폰도 못 가지고 가게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원래 교도소에도 다 돈이 필요하대요. 양치질 할 때 칫솔, 뭐 속옷 이런 거 다 사야 된대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 돈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도와줘야지만 거기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용돈을 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이 구제가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호스피스 사진인데 호스피스가 뭐냐면 이제 아무리 치료해도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분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가장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걸 바로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한 사람의 마지막 그 임종의 앞에서 가장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복지기관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없으면 운영 자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이 지난번에 목사님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몬이라는 어떤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와이프랑 겨울에 입을 외출할 때 입어야 되는 외투가 하나밖에 없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을 정도로 외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그 고골의 그 소설 이런 걸 읽어보면은 외투란 소설 읽어보면은 그 외투 하나가 얼마나 비쌌는지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옷 하나를 살 수 없는 그런 지독한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남편이 이제 그 빚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빚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받아서 옷을 사려고 갔는데 결국은 옷이 너무 비싸가지고 옷을 못 샀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그 술을 한 잔 마시고 집에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교회 앞에 웬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거기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까 했는데 마음에 그냥 이 사람이 여기서 죽겠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기쁘다 안 기쁘다? 네, 너무 화가 나죠. 왜냐면 지금 술 마실 돈이 어디 있어요.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근데 한 명 더 데리고 왔네. 근데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먹을 밥을 좀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일 아침에 구워 먹으려고 만든 마지막 빵 조각을 구워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먹어요. 화가 엄청 났겠죠? 엄청 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재우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빨개 벗고 있던 사람 누구예요? 천사였어요. 어떤 엄마가 두 아이를 놓고 죽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거두오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벌칙을 당한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한계를 주셨고,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톨스토이의 글에 나와요. 우리는요, 서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어쩌면 우리도 구제당하고 섬김 받아야 될 위치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시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에 눈을 뜨시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성교사님도 어려우실 때, 누군가가 어려우실 때 정말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구제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기독교 공동체는 반드시 모임이 행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임이 행복한 공동체.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였대요? 성전에 모였대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대요.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는 거 좋아요, 싫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는 거 좋아요, 싫어요? 토하죠. 체합니다. 원래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근데 원래 기독교 공동체는요, 이렇게 같이 먹고 모이면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뭐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 얼굴이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는데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옆 사람의 얼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그 오프라인이 좋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같이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의 말투, 행동, 섬김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구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섬김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예배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갑자기 손 들고 목사님, 아까 그 톨스토이가 쓴 글이 뭐라고요?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는 서로에게 물을 수가 있고 궁금한 거를 막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예배도 중요하고 작게 모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는 끝이다 이러면 그건 공동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요, 서로를 통해 성품을 배우게 돼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크리스찬들을 만날 때 겸손해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다니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회 자주 갔어요. 학교 끝나면 교회 갔어요. 누가 오라고 안 했어요. 근데 꼭 가면 누가 피아노 치고 있어서 하여튼 되게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 치고 있었는데, 근데 누군가는 저쪽 구석에 앉아서 뭔가 글을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우리 일기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아무나 오면 막 끄적끄적 하는데 무명으로 썼지만 누가 썼는지 다 알게 되는 그런, 우린 서로 다 알았어요, 누가 썼는지. 하지만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추억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거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코앞으로 모이는 걸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예, 샬롯 독서 물론 많이 뭐 힘들 수 있지만 즐겁게 다니세요. 이런 모임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즐겁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세의 징조가 뭐냐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교회가 계속 안 모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내 할 일 하기도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을 정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사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계속 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주 모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머리이고 우리가 다 하나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정말 교회 이상이 되어야 돼요. 교회 이상의 퀄리티와 사랑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앞을 하든 샬롯을 하든 뭘 하든 모이는 것 안에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에 보여드리면 왼쪽에는 촛불인데요, 나라고 합시다. 그 옆에는 같이 모여있는 모닥불이에요. 나 혼자도 열심히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이면 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막 부르는데 막 점프하고 싶었는데 참 아쉽긴 하지, 얘들아. 그 노래는 원래 점핑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불러야 되는데 너무 고상하게 우리가 불러가지고 지금 엄마들 배려한 거잖아, 우리가 지금. 야, 엄마들이 못 뛰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그래,
너희들 마음을 충분히 나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이면 막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조직이란 말이죠.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뜨거워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저희 큰아버지 큰아버지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교회 뭐 갈등이 있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드릴래 그러면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교회에 꼭 나가셔야 돼요. 공동체 모임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보면은 이제 국토순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토순례 작년에는 우리가 잠을 못 잤지만 이번에는 울릉도 가서 자고 먹고 뭐 엄청 배도 타고 독도도 가고 엄청 울릉도를 뒤집어 놓고 올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야 거기 GHS인가 어딘가 잘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정말 예배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 9개의 교회로 흩어져 가지고 수요 예배는 거기서 흩어져서 예배 드릴 건데 딱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딱 목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완전 교회가 막 날아가야 돼. 막 그냥 막 들썩들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너무 좋죠. 우리는요 너무 좋은 공동체 사실은 이런 퀄러티를 만나기가 어려워 얘들아. 그치? 너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애들 다 자고 있잖아. 알고 있어 내가. 그치? 애들이 줌 꺼놓고 자고 있잖아. 노래 안 부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감사할 제목 중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시면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원 아버지들 모임 이렇게 지난주에 한 30여 명 같이 했는데 아버지들하고 1시간 모였는데요. 아버지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 1시간 모이고서는 좀 우리 모여서 얘기해요. 만나서. 그리고 좀 길게 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아버지랑 랜덤으로 3명씩 막 4명씩 묶었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수준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모임은요 우리는요 정말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중보기도 하시는 헌신자들이 화요일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그냥 밥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느라고 2시간 동안 거의 기절할 것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100가정 붙잡고 기도하는 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를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임일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기독교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번째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요. 사회적으로도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백성에게 뭘 받았대요? 칭송을 받으니. 순전한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돼요. 저기 큰 교회에 있는데 걔네끼리 맨날 사치기 사뿌하더라 이러면서 걔네들끼리만 좋더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옆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그 누군가가 봐도 저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거기를 떠나면 사람들이 다 아쉬워해야 돼. 좋은 학교, 좋은 병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교회 그 동네 퀄러티가 올라가요. 우리 동네에도 요즘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괜찮아. 병원이 좋은 게 나오니까 괜찮더라고 좋더라고.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래야 된단 말이죠.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는 시작.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이다. 우리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동네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 대한민국 피로회복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헌혈을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거든요. 나도 태어나서 이렇게 헌혈을 많이 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아무튼 피를 뽑으면서 좀 힘들긴 한데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세상 사람들은 따라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피를 뽑아가지고 막 주고 이런 게. 헌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 막 50만 원씩 100만 원씩 벌써 7번 줬어요. 7번. 몇 억씩 막 줬어요 우리가. 그게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서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인 것이죠. 사진에 보시면요. 저 사람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알렌이라는 사람인데요. 알렌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서양의 의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치료해 준 사람이에요. 선교사예요.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아시죠? 연세 세브란스 병원. 거기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지어진 병원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잖아요. 메리 스크랜턴 이 사람 누구냐면 이화여대 이화학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초창기 크리스찬들이요 병원과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받을 일이죠. 여러분도 어디 가면 이런 역할 하셔야 돼요. 1919년 3월 1일 날 무슨 날이었죠? 3.1절이 있었어요. 3.1절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를 맡고 있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때 33명의 민족의 지도자들이요. 우리는 독립국가라는 것을 선언서를 내고요. 평화적으로 시위했어요. 그때 33명 중에 16명,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20% 엄청 많죠. 1%도 안 됐는데 민족의 지도자들 16명이나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딱 100년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요. 그 사람들 딱 소수의 크리스찬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 다음 100년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사회에도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숫자로 말하지 않아요. 퀄러티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진짜 나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나는 GHS의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생애를 좀 계속 추적하려고 그래요. 한 20년 정도만 추적하면 내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될 것 같아. 20년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곳에는 다 누가 있더라? 뭔가 비슷한 점을 찾아봤더니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출신이더라. 애들이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해맞기만 했던 친구들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놨더라. 할렐루야. 저희 가족들하고 지난 토요일 날 1919 필라델피아 연극을 보고 왔어요. 광림아트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서재필과 같이 가장 당시에 유능했던 성공했던 미국인이었죠. 그 사람이 평생에 우리나라를 위한 마음이 컸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인 처음으로 회의를 연 거예요. 한국인들을 모아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3.1 운동이 지나고 바로 모인 것입니다. 이 회의했던 장면을 모은 게 바로 이 연극인데 사실 회의하는 거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 정말 무대가 한 번도 안 바뀌어.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다 똑같아. 근데 2시간이야. 그럼 재미있겠어요? 안 재미있겠어요? 재미가 없는 소재인데. 근데 연극을 봤는데 우리 아들 11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이 꼼짝 않고 다 보더라고. 끝나고 나서 정말 대박이었어요, 아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GHS 출신들은 다 볼 수 있겠구나. 왜냐면 역사를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근현대사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시고요. 꼭 가족들과 함께 꼭 아이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애국심을 집어넣겠어요? 어떻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집어넣겠어요? 그냥 이 연극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연극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애국심이 쫙 올라와. 그냥 막 애국심이 막 올라오고 이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여러분 쓸데없는 마블 영화 보지 마시고 넷플릭스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아니 이거 우리가 안 보면 누가 봐요? 누가 봐?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고 있어 지금. 엄청 난 갔을 때 깜짝 놀랐어. 엄청 꽉꽉 찼더라고. 그래서 지금 5월 초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보셔야 돼 지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있네? 있어. 야, 그치.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물어봐, 가서. 물어보라고. 그쵸? 애국심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봐요, 지금. 진심은 저 짠 게 아니에요, 지금. 짠 게 아닙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서재필이라는 사람인데, 거기 또 하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서요,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배웠어요. 저는요, 잘할 때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당시에 수재 중에 수재였고요.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단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이 미국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승만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면서 기독교 정신과 인류애를 지켜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이요. 우리의 목표는 무력 독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미국은 지구상에 억압받는 자들을 도우며 희망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로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인류의 이름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조미 통상 조약의 이름으로,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목숨과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 시민들이 도덕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인에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정의와 자유의 진정한 챔피언인 것을 알려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당시에 젊고 깨어있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100년 전에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도요, 기독교 정신으로 태어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있어서요, 100년 동안 축복받은 그 결과가 여러분이고 저예요. 세계에서 탑 10 안에 드는 대단한 국가가 되었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100년 누구 손에 맡겨주냐면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통일한국의 시대는요, 누구의 손에 맡겨주실까요, 주님이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준비된 당신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좀 한숨이 팍팍 나와요, 맨날. 네이버 다음만 보면요,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 곧. 근데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던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제와 섬김이, 풍성한 모임이,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있자 결과는 이거였어요. 주께서 보여주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진짜 교회답게 생활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로 우리를 계속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이들과 빵을 만들 때 반죽한 다음에 거기다 이스트를 집어넣으면요, 1시간 뒤에 보면 이만큼 부풀어 있어요. 또 다시 막 해가지고 또 넣으면 이만큼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괴롭힌 다음에 또 다시 하면 또 이렇게 커져 있어요. 네. 반드시 팽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한 번도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의 크리스찬 숫자가 줄어든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흥의 결과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밖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여러분 가슴을 딱 펴시고요, 어깨를 펴세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 괴로움, 고민들,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교회를 부흥시킬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한 심리 그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의 거룩한 심리 그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가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열방들아 주님의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잡은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리더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할 위대한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순전한 기독교, 진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서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손잡은 이 형제 자매의 그 교회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1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옆에 손잡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너무나 귀중한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이 땅에 꼭 필요한 당신의 일꾼들로 준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규제와 구제가, 진정한 사랑이 높아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도구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 귀한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공공 삼아주시는 위대한 생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기에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력자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마지막 사명이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드려지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손잡은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GHSA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기대보다 놀랍게 우리를 쓰시는 주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건강한 교회 생활로 또 우리의 생애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다짐 위에, 우리 가족들 위해, 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코안 모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나가실 때 신청서 동의서 받아가시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소감 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